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또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하루 되어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오니 복되게 또 승리롭게 또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루를 주님과 함께 엽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우리가 혼자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 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힘이 붙이는 이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건강 연총을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혹 영육 간에 힘들고 또 편찮고 병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1월 21일 이제 금년 벌써 21번째 날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월 22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말 10개월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어떤 분들은 또 끊임없이 매일 빠짐없이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날수를 헤어보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10개월 동안 우리가 263번,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셨으면 263번을 개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새벽 시간에 또 아침 시간에 또 건강하게 영육 간의 힘을 얻어서 새벽 시간 은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렇죠? 뭐 옛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몇백 살씩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100살 정도 살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잠언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환한 대낮과 같은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깜깜한 밤과 같은 날도 있기 때문에 낮만 우리의 인생인가? 아니죠. 밤도 우리의 인생이다.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낮의 활동도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밤에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도 우리의 인생이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수면을 해야 된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해야 된다. 그럼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한 66년만 사는 것이고 33년 정도는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것도 의미를 상당히 많이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하고 힘들고 한 것에 대하여 쉬는 시간으로 잠자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3분의 1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이런 시간이 우리 또 잠자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죽은 듯이 잠잤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또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또 다음날 일어나서 운동을 또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천하의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어떠한 때인가? 2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상갓집에 가서는 우리가 다 울고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든지 100일이라든지 잔치집에 가서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우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 있고 우리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상식적인 사람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시간과 타이밍과 그 스테이지가, 그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것이다. 특별히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 미워하는 시기, 이건 미워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이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또 때로는 평화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원수하고 또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싫어도 그때는 또 싸워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을 또 보존할 수 있고 또 국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귀한 사람이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흘러가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뭐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 돌멩이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산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고 뭐 강이야 계속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강 자체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밑에 있는 강은 그냥 천년만년 그대로 거기 있는 것 같고, 바다도 물은 흘러가지만은 그 밑에 있는 그 바다를 떠받치는 그 지면, 그 땅이죠, 해면, 이것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보면 모든 만물은 다 움직이는 것이다. 왜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계절을 만드시고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계절만 생각해도 봄에 햇살이 돋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만물이 다 겨울에서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여름에는 이제 그것은 우리 북반부 그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봄에는 그렇고 여름에는 또 강렬한 해가 쏘이고 그래서 식물들이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고, 가을에는 그 자란 식물들이 또 추수할 때가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흰눈이 내리고,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라. 봄에는 봄에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살아라.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살아라.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렸을 때 또 점점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연조화 중에서 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보면, 이걸 좀 미시적으로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재난이기는 재난이죠. 그런데 이 재난으로 여겨지는 이런 자연의 그런 어떤 그 폭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계는 또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그 생물체가 그때 다 죽는 것 같고 다 멸망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새롭게 순환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 우리 인생도 보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고 계속 이 인생은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인생, 움직이는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때에 맞춰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엄마 아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애들이 잘 자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의 삶의 분깃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젠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재정적인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재정도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걸 왜 돈이라고 했을까? 돈은 돌아가야 한다, 순환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돈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재물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나만 가지고 있다? 이게 돈이 될 수가 없다. 돈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재화가 돌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식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집이 되고, 누군가에는 이게 행복이 되고, 이 돈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인데, 멈춰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순환이 잘 되는 것이다. 이 흔들리지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게 자꾸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서 고집 부리고 나 혼자서 외고집이고 뭐 이러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춰주고, 심장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쨌거나 순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순환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그 몽골 선교사로 유명했던 이용규 선교사, 이 양반이 몽골에 가서 선교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몽골은 아주 대지가 넓고 그냥 평지가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물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굽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물이 완만하게 굽이 흘러가는데, 그 완만하게 굽이 흘러가는 그 물, 그 틈에서 생물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내려놓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물체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부분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서 해야 될 때 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에는 영원한 나라는 이 흘러가고 요동치던 것이 이제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때는 하나님의 고요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의 그 파이널 그 스테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 천국의 모습들, 그것이 어떤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하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하루를 내가 살자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맞는 것 하나도 없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의 삶이 주어지고 우리는 또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내 몸도 보고 내 인생도 가만히 보면 내가 설계한 것,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된 게 아니죠. 내 육신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가고 있고, 그런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식사하십니까? 아침에 밥 먹으면 또 힘이 나고 또 화장실도 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다 만드시고, 이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할 길은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를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다 설계하셨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늘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퇴치하는데 또 앞장을 서기 위하여서 또 많이 예방하고 또 많이 집중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영육간에 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내시고, 또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모든 교회 임원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면역력도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각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또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도록,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단단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서 주여 이 어려운 시련의 때, 또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면역력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송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